존 홉킨스 대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존 홉킨스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번은 재미있는 숙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볼티모어 슬럼가에 사는 2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먼 훗날 어떤 처지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학생들이 해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서는 이 교수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슬럼가의 그 청소년들 중에 90% 이상이 자신은 25년 뒤에는 교도소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희망은 하나도 없고 교도소에 갇힌 비참한 자화상이나 가지고 사는 청소년들을 걱정을 하면서 이 사회학 교수는 사회에 바로 이런 청소년들이 밑바닥 인생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사회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고서는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그 대학의 또 다른 교수 한 분이 오래된 사무실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25년 전에 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그 예산들이 얼마나 적중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기 학생들을 시켜서 지금 성인이 되어 있을 그 200명을 찾아 만나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도 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명 중에 180명을 만나서 조사하고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4명만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모두가 다 아주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교수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터뷰를 하고 깊이 있는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인터뷰에 응한 사람 중 100명도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또 깊은 영향을 끼친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교사를 찾아가서 좌초지경을 설명을 하고, 당연히 교도소나 또는 사회 밑바닥 슬럼가에서 지내고 있어야 될 많은 젊은이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기에 지금 그렇게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한참 동안을 회상을 하더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을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연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역 고아원에 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아원 실정을 잘 아는데 저희 집 식탁과 고아원 식탁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도리어 우리 집 식탁보다 고아원 식탁이 더 풍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고아원은 선교사들이 도와주는 곳이어서 우리 집에서는 구경도 못하던 음식들이 항상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대강 빨리 먹고 나가라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식기 전에 따뜻할 때 먹어라.
체하지 않게 천천히 잘 먹어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식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고아원은 기계적인 식탁이었고 우리 가족은 언제나 사랑이 담긴 식탁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살던 그 친구는 나는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으면 죽어도 고아원에 안 보낼 거야. 그런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99가지 다 갖추어졌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99가지마저 다 소용없게 됩니다. 그러나 99가지가 다 부족해도 이 사랑만 있으면 그 부족한 9가지도 99가지도 다 더 풍성하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추운 겨울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바다 한복판에서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와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쳤던 사도 바울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피곤이 사라지면서 그 몸에 삶의 의욕과 힘이 쭉 뻗쳐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일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영양제 한 방울만 들어가도 가슴이 다시 뛰기를 시작하고 뜨거운 피가 그 심장에서 다시 끓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종종 돈이 있어야 사랑 무시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 좀 있다고 사람이 얼마나 비인격적이 되어지는지 목이 고다지고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차라리 인간미라고 하는 것, 참 사람다운 따뜻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울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해주는 것, 사람답게 해주는 것은 그의 돈이 아니고 그의 사랑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가슴이 왜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슴에 사랑이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짧다고 억울하다 할 것이 아니고 그 짧은 인생일지라도 왜 내 혈관에는 뜨거운 사랑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근본에 수백 명 학생들의 꽃다운 세월을 싣고 영원으로 사라져버린 세월호 침몰의 원인도 지금 다각도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있지만 보나마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배라고 하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객실을 증설하고 머리를 짜내 비용을 줄이는 그런 운영을 했겠습니까?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잔인함이 많지 매정한 수지 계산만 바다에 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것 아무리 많아도 다른 것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논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순간 거짓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내 가정, 내 이웃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도 거기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랑의 근본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들이 시끄러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향후에 또는 동창회 같은 친목단체나 사회복지단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하나님 없는 사람만 많이 모인 기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성전 내부 공사를 마치고 값비싼 성구들을 구입해서 들여놓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한 가지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주셔서 값비싼 성구들로만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성구 창고는 될지 몰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그 저쪽에 행복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샘터를 통해서 축복이 솟아나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버이날을 비롯해서 어린이날이 이 5월 달에 있습니다. 가정의 어른은 어버이, 가정의 기둥은 부부, 부부의 결실이 바로 자녀라고 합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모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화목,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가고 있어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어 사전에나 나오는 옛날이 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구시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고 자기만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 가정에서 제일 먼저 지켜져야 될 최고의 인륜이며 그 무슨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그래야 가정이 파손되지 않고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집에 동거하는 집은 많이 있어도 부부가 사랑하는 가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저 롱텀 게스트인 자녀를 낳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질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네 가정을 진단해보면 글자 그대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 환락의 도시라고 하는 이 라스베가스에 사는 우리들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일,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불씨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 번 더 지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 교회, 내 교우들을 중심으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다가가 떨어져 있으면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머리가 되려고 경쟁을 하면서 내 장점과 자랑거리는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흠과 약점을 먼저 찾아내고 찌르면서 공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똑똑하고 그 뛰어난 머리를
서로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경쟁자를 만들고 적을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고 죽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과 싸울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숫자를 세어보아라. 한국 사람이 한 명이면 싸우지 말아라. 보나마나 우리가 진다. 도저히 한국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두 사람이면 해봄직하다. 재수 좋으면 이길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세 명이면 두려워할 것도 싸워볼 것도 없다.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저들끼리 다 싸워서 미리 죽어버리고 만다. 합심한다고 하면서 싸워 분열하는 사람은 세상에 조선 사람밖에 없다. 그런답니다. 여러분, 멀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가진 것 많으면 무엇합니까? 힘이 좋으면 무엇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닥다 서로 죽이고 마는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상대방의 흠과 단점을 먼저 찾아냅니다.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우리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주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모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을 가르고 용서를 말하면서도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웁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돌아서서는 흉을 들추어내는 무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지원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는 기껏 힘들게 모여서는 서로 싸우고 갈라져 버리는 이 이민사회의 악순환을 좀 끊어버리고 모이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실수하고서도 좀 마음을 평안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죠.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2월 24일이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발렌타인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기원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3세기 중엽에 로마의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남들은 다 한 가지 이상 좋은 재능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늘 근심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렌타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을 해라. 나한테 어느 재능이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하는 이상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생각하고 고민하던 끝에 그가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자들, 자기와 같이 고민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의 글, 사랑의 글을 써서 자신이 직접 갖다가 배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단한 위로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쓴 사랑의 편지가 로마 시민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이게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질투한 로마의 국왕이 발렌타인에게 그만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잡아놓습니다. 그 후 여러 날이 지나간 어느 날 비둘기 한 마리가 이 발렌타인이 갇혀있는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발렌타인은 하트 모양으로 한 나뭇잎에 사랑의 말을 적어서 그 비둘기에게 물려주었고 은행에도 이 나뭇잎 편지를 받게 된 여인도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만 그 편지를 읽고 용기를 얻어서 인생을 재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임금이 죽었습니다. 임금이 죽은 뒤에서야 이 늙은 발렌타인도 추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자로 모셨고 죽는 날까지 그는 추록한 뒤에도 사랑의 편지를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렌타인데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담긴 위로 한마디가
값비싼 정신과 의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서로 따지기 전에 손목을 잡고 얼굴을 붉히는 대신에 정직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심장에 따뜻한 피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사랑의 눈동자와 미소 짓는 얼굴이 이혼 상담하는 일보다도 먼저 행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도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멈춰서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저 넓은 세상을 끌어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나도, 나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 자신도 사랑받아야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맞바꿀 만큼 그렇게 값비싼 인생임을 인식을 하고 나 자신에게도 내게 합당한 사랑과 존경을 베풀 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 의료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동네에 외국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마을에 젊은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농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뜻을 품고 돌아온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암소 받고 딸 주세요 하고 처녀를 구하는 풍습입니다. 특등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그리고 보통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 신부감이라면 암소 1마리로도 충분히 청혼 승낙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의사가 바로 그 청년이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디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청년이 몰고 나온 청혼 선물은 살찐 암소 9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마을 촌장 집에도 또 그 지역에 유지였던 바나나 농장 주인 집도 그리고 마을의 여선생님의 집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더니 어느 허름한 집 노인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 노인의 딸은 키는 좀 크지만 너무 마르고 아주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간 것을 보고 온 동네 청년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못난 처녀에게 왜 암소를 9마리나 끌고 청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휴가를 만나서 다시 이 의사가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벌써 큰 사학가가 돼서 그 옛날에 청년의 저녁 식사에 이 의사가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 소 9마리를 건넨 이유를 그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사업가가 천천히 말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그 처녀입니다. 의사의 놀란 모습을 보고 사업가는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을 꾸며 살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을에서는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여자들 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암소 1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암소 1마리 값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가치를 결정해주는 암소의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어 9마리를 생각해낸 겁니다.
있는 암소 9마리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한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하던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더니 그때부터 제 아내가 점점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됨을 인정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불만스러워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심지어 자기 조상까지 원망하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 현실이 마음에 부족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인정하고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도 나를 용서하시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종종 저는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맬 때 거울 속에 있는 사나이를 바라봅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자기 멋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 자신을 격려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스스로 자기를 격려합니다. 나도 용서하지 않고 포기하고 멸시해버리는 나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가정, 내 자신을 존경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때, 내 인생을 고상하게 꾸려나갈 때 비로소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을 내 이웃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